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 대통령 후보자들의 토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토론회에서 사람들의 관심 대목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경제지 않습니까?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인가?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누가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경제와 관련해서요, 한국에 일어나는 현상 세 가지의 푸어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요. 첫 번째가 하우스 푸어, 부동산 대출이 많아서 이제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집값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에듀 푸어,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은 한국은 많은 돈이 듭니다. 물론 미국도 조금 낮긴 낮습니다만은 어느 통계에 보니까 한국에서 자녀 교육비로 평균 한 9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0만 원이면은 900불인가요? 작지 않은 돈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과 가기가 힘든 시대 한국 사람은 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실버 푸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퇴직 후에 소득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갈수록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20년 후면은요, 평균 90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그래도 좀 나아서 70세에 은퇴하기도 하고 65세에 은퇴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50세 되면은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90세, 100세까지 살려면은요,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실버 푸어가 시작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전쟁이 없어서 참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쟁은 또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그 경제적인 그런 과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마다 사회나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면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일은요,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이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난해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성격이나 욥의 삶의 태도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날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는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자로 불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재앙이 일어나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그가 사랑했던 아이들까지 다 죽고 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병이 들어갔고요, 피부병인데 그 간지러운 병이 욥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몸이 가려우면은요, 이 기압장 있잖아, 기압장을 갖다가 몸을 긁어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몸이 가렵기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등에 좀 간지러움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피부가 간지러워가지고서 이 고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압장을 긁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균들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 몸이 더 이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이 욥은 한때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살았지만은요, 고난 가운데 그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와가지고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네가 뭔가가 잘못이 있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천벌을 받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은 다음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살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에 내가 눌려가지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불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교회 뭐하러 다니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나에게 주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나중에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미련해가지고서요, 며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해요. 몇 달 후, 몇 년 후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땅에다가 그냥 눈을 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벗어나서 우리 등 뒤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선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인 병과 또는 여러 가지 심령의 병들 또는 경제적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셨고요. 그리고 그 작은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수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오고,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온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큰일의 역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억하셔서, 내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덩어리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여라. 어려울수록 기도하여라. 바쁠수록 더 기도하여라. 힘들수록 더 기도하여라. 여러분, 구약에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수많은 대적들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적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몇 명입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대군들이 와가지고서 그 나라를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편지를 들고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을 때요,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적군들이 다 물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요,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은요, 나도 못하지만 하나님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로렌스 형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형제가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요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잡일들을 많이 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구두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수선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양분을 얻고 그의 소유가 됨으로써 놀라운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양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우리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양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힘의 소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힘은 다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살고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경험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게 기쁘세요? 어떠세요? 뭐 죽을 일입니까? 아니면은 뭐 아주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여러분들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100%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불평됐겠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회복하려고 했는데 왜 핍박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깨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야 됐느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넓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김모 가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자살설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그 김모 가수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앞장섰던 가수입니다. 그가 SNS 글에 올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만은 늘 긍정적으로 다 극복했어야 하는데 세상과 분노에 지내요. 저만은 늘 긍정적으로 다 극복했어야 하는데 세상과 분노에 지내요. 이 모습이 비단 그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단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밝게 존경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할지라도 삶에서 오는 불만족과 분노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실망해버리는 그런 일들. 한국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라든가 국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은근과 끈기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다. 무궁화가 한국의 나라꽃이잖아요. 왜 무궁화예요? 무궁화는 화려하지 않아요. 이런 벚꽃은 화려하지요. 근데 벚꽃은 바람만 불면 다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지고 지어도 다시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민족성이 무궁화처럼 은근과 끈기가 있는 것,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신중하면서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민족의 DNA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경제는 좀 나아진 것 같고 너무 이 급변한 그런 한국의 사회 가운데서, 경제 구조 가운데서 국민성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경제는 나아졌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피폐되고 사람들이 쉽게 나약해지는 그 민족의 고유한 은근과 끈기의 DNA를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살진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마음 자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나 보다, 이것이 끝이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너희는 행동하라. 너희는 일하라. 너희는 끝까지 붙들라. 주님께서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오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부르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의 가정을 이대로 두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 생활을 이대로 두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두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 욕심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놓아놨을 때 그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한숨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흩어내고요,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그 핍박을 이기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버리신 것은 너는 세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것은 너는 세상 가운데 나를 알고 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정성껏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근심하고 지금은 걱정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 나를 통해서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집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순간순간 찬양하는 곡이 있는데 찬송가 533장입니다. 53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을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찬양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몰라요. 4절에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위에 있은 그 뛰어나신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를 확신하고 사명 가운데 기뻐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나라 확장과 주님의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더 큰 은혜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불어모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쁜 뜻과 주님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를 향해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승리를 주시며 하늘의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하늘의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주께서 만져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